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계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15절 했어요. 5절 16절까지 했나요?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려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통치하시는 거. 그런데 통치가 하늘의 통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찬양 있죠? 왕의 왕, 주의 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hendel의 메시아국 찬양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능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는데 이걸 갖다가 합동교단은 무천년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없다. 땅에 천년왕국 없다. 또 아침에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6시에 했어요. 안식교는 천년왕국이 무슨 이 땅의 천년왕국이냐? 하늘의 천년왕국이다. 또 뭐 신천지 여호와 지금 참 웃기는 집단들이에요.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공중에 이 땅에 7년 환란, 7년 환란이 있을 터인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용어를 하려면 누가 또 그래, 목사님 뭐 또 7년 대환란이니까 3년 반 대환란이지 그래요. 7년 환란 중에서 앞에 3년 반은 좀 그래도 그나마 뒤에 3년 반보다는 좀 덜해요. 뒤에 3년 반은 큰 정말 그레이치 트래블레이션 대환란인데 그 7년 환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일곱째 천사를 나팔가 부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은 이것도 중요해요.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 그때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라. 일곱째 천사. 하나님의 나팔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고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셔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배웠어요. 또 16절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뭐예요? 서서 일했어요. 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제사장으로 참여를 못했어요. 일꾼으로. 그런데 여기는 안식을 취하다가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제 주님을 마주보고 경배합니다.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그렇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앞으로도 계실 분 그런 뜻이죠.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그랬을 때 주 전능자라는 말이 8번이 나와요. 8번. 그런데 7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랬을 때 주님께 이제 장차 오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이는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사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시제가 과거로 되네요. 과거. 통치하시리라가 아니라 이 9절 사이에 벌써 아까 통치하시리라 했는데 벌써 천년왕국이 지났어요.
이 구절로 볼 것 같으면 하셨기 때문에 하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르겠어요. 그런데 친이란 말이에요. 친이. 제가 신천지 이단사에 갑니다. 잡드릴 때 이만희한테 위탁해서 이만희한테 위탁해? 에? 그러잖아요. 응?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만희가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친히 주님께서. 저는 좀 속이 시원해요, 요새. 요새 좀 속이 시원해. 정권이 바뀌더니 신천지를 좀 조사 들어갔어요, 신천지. 그런데 지금 이제 광주에 베드로 지파라고 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광주 베드로 지파에서 그것을 신천지들이 만 몇 명이 아주 큽니다. 제가 광주 베드로 지파가 아주 규모가 큰데 그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서 실업급여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실업급여를 타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조사 들어가고 또 그 신천지 지도층의 그 성폭력에 관한 거 또 여러 가지 그 횡령 이런 것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온 지 한 달 됐습니까? 발본색고를 해버려야 해요. 그동안에 정권과 결탁을 했던 어쨌건 정 신천지가 아주 그냥 날라다녔지. 이제 이 정부에서 신천지를 아주 조사를 발본색원을 하고 통일교도 지금 그렇죠.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이단들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단하면 지긋지긋해요. 이단 사이. 그 신천지 때문에 또 요새 그 또 안상홍 하나님교회 또 저기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정말 그 폐해가 얼마나 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젊은 청년들 군대 안 가고 대신 감옥에 가잖아요. 이제 뭐 대체금 뭐 또 이제 다른 것을 어쩌죠 한다는데 전과자 돼가지고 나와서 구실도 못 오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안상홍에 여자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 성경에는 여자 목사도 없어요. 여자 목사도 없습니다. 무슨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하더라도 이 정부는 세상 정부는 마귀의 방식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마귀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 6천년 전에 마귀가 찬탈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고 해요.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줬는데 그걸 갖다 마귀에 뺏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하면 이 왕국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그런데 개혁성에 그걸 이제는 그려놨어요. 단어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만납시다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만날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지 맙시다. 개혁성경은 이제는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변개해 놓고 제가 많이 했어요 그거.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그런데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친히 주의 권능을 취하사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지금 시제는 이미 과거로 벌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만희가 아니다고. 이만희는 지금 해봤자 뭐 나이가 90 몇 살이죠.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주 하나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 얘기. 이런 걸 잘 알아놔가지고 이단들을 잡들이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시제를 아까 15절에 벌써 통치하시리다 했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두세 구절에 천년을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 구절로 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민족들이 분노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천년왕국 뒤에 곡과마국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마국 전쟁. 죽은 자들의 때가 일어났으니. 근데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간 자들이에요. 지옥 간 자들. 그런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남들은 어렵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아니면 계시록을 알고자 하나 잘못 알아서 저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 가 있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았더니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님께서 올바른 문자적인 계시록 강론을 들려주고 또에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알아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악한 이단들에 빠진 혼들을 구출하고 또 지옥에 또 아마겟돈 전쟁의 불구덩이에 갈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민족들입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경외로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며 또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라는 표현이 두려움입니다. 보상을 주셔. 주님을 만만하게 여긴 사람한테는 보상을 안 줘요. 여러분 뭘 하고 싶어도 주님이 두려워서 못 얻죠. 보상을 줍니다.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니까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곡과 마곡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계시록 7년 환란 전에 그러니까 곡은 지도자 이름이고 마곡은 뭐예요?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쳐들어오는 전쟁.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20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볼까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을 자기 감옥에서 풀어줬더니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단이 나가서 땅속에 구렁텅이에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니니 마곡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곡은 곡을 지도자 삼아서 마곡 땅에서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엄청나요.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이 산다면 천년왕국에서 대다수가 이들과 합세를 합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넓은 곳 뭐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그가 협곡했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것을 평지로 만들죠. 넓은 곳이 됐어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예루살렘. 성도들의 진영. 불이 하늘에서 이거 성도들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의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내려와 그 대적,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에 그 대적하는 자들을 삼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복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기는 뭐예요?
불호수, 불과 유황호수, 이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할 때 마귀를 갖다가 땅 아래에 가둔단 말이에요. 땅 아래에 가두는데 마귀가 없는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온갖 통치하는데 질병도 없고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운용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1000년 뒤에 주님께서 살며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 주님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에서 사람으로 살았던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죠. 그들이 마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군대,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와 함께 예수님께 대항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꼬실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아까 마귀, 짐승입니다. 거짓된 자,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마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흉내예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흉내내. 거짓된 자는 성령을 흉내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가 어디에? 불과 유황호수. 이건 땅 아래에 있는 지가 있던 지옥이 아니에요. 새 땅 옆에 불호수에 거기다 가져놓고 그들의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밤이 없다는데 우리가 사는,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보셔요. 땅에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구조부터가 틀린다고 그래요. 면적도 틀리단 말이에요. 면적도 틀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살아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창조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천년왕국의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사는데 14,000km? 12,000km? 제가 좀 헷갈리네요. 2,400km. 가로 세로 2,400km. 근데 이것이 입체도시란 말이에요. 입체도시. 그림이 뭐 하나요, 좀? 입체도시. 입체도시인데, 높이도 2,400km. 그러면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면적만 하고 엄청 크죠. 이 안에 12문이 있어요. 12문. 그러니까 문이 있는 건 땅의 예루살렘과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데 이 밖에 땅이 있어요. 이 밖에 있는데, 이 밖에서는 사람으로, 천년왕국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오는 사람이 밖에서 살고, 우리는 변화됐잖아요. 변화돼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그런데 또 이제 14만 세들 비롯해서 구약성들을, 이들은 이제 이 밖에서 살게 되는데, 또 문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밝아요, 항상. 그래서 해달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밖에는 필요 없단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밖에는 필요 없단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쪽에 불못에 마귀의 삼위일체를 던져놓고 그들이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11장이에요. 11장.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죠. 천년왕국 끝에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심판이 우리한테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바로 휴거 부활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로마서에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 오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은 뭐예요? 상장 수여식이에요. 우리한테 상장 수여식.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더 좋은 상을 받으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건초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불에 태우면 타는 그런 건 상급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상급을 받으려고 저도 그 상을 노리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그래요? 목사님은 상급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그래요. 받은 은혜가 어딘데? 그냥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감사해서 일을 했더니 그걸 상급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7년, 공중에 7년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환란성도 있잖아요. 환란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고 난 뒤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환란성도. 제단 아래 죽었다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자들, 또 그들과 구약성도는 마지막 천년왕국 뒤에 그들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때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지옥에 간 자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 심판은 뭐예요? 아까 마귀가 갇혀있는 불못에 다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지옥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불못에 던지는 것, 그것이 백보자 심판인데, 그때 환란성도나 구약성도는 그때 상급을 받는다. 우리는 공중에 7년 동안 신약성도는 보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시겠어요?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아까 이건 알죠? 쿠데타, 주의 진노가 임하여서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 아까 백보자 심판, 죽은 자, 지옥 간 자들, 그들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불못에다 던져넣습니다. 새 땅 한쪽 구석에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며, 이건 우리가 아니고 아까 말한 환란성도와 구약성도, 또 땅에 파악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아까 죽은 자들에 관한 심판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는데,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있지만, 땅에도 성전이 있지만 하늘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진짜죠. 하늘에서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또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구약 당시에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안 보였다고 봤더니 여기 지금 언약궤가 있어. 그랬을 때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번개, 음성, 천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박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성전이 하늘에 있구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늘의 성전을 닮아서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에게 성전이 지어진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지어진 것이다. 근데 언약궤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상속 언약궤, 아크라고 그래요. 아크, 상자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만찬이죠. 만찬. 이거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구약성도는 언약궤였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소중히 다렸고, 다시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지만, 심지어 잘못 다루어가지고 그들이 재앙을 맛보고 그랬는데,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만찬.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과 만찬을 하지 못하는 거. 만찬. 그랬을 때 빵과 포도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일반 그 교회 가면 하잖아요. 성찬식 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서 지금 전주에 저도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야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원하시죠. 제가 할 수 있다면 전주에 그래도 킹제임스 보는 데가 있어서 뭐 나까지 굳이 그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공동체를 할까 지역교회를 할까 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거기 나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안 여기고 그 안에 막 분쟁들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도 저한테 지금 몇 분이 상담을 오고 제 강론을 듣고 오는 건데 제가 그동안에 좀 나태하고 제가 사실 지역교회를 하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히고 또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 대신에 내가 부딪히지 않고 신경 안 쓰고 그냥 강론만 딱딱하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맡은 자는 말씀만 부지런히 전하고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일들은 집사에게 일곱 집사에게 유임하듯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 없는데 오늘 보면 그냥 목사가 뭐나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만능맨인 것처럼 그냥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만 딱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만 맡아서 하고 가끔 전도는 같이 해야지. 전도는 같이 하되 다른 것은 교회 뭐 이제 요새는 뭐 운영위원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탁하면 되죠. 그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상담을 이렇게 해오면은 그것은 저한테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세요. 건강이라면 뭐예요? 저기 의사가 더 잘 알잖아. 물론 기도는 해주지만. 또 뭐 교회 건축 문제 있으면은 건축 이러는 사람이 더 잘 알죠. 더 예산도 잘 짜고. 또 뭐 교회 재정하는 문제 있어서 보면은 재정들 다 집에서 살림하다 보니까 다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목사가 전부 그걸 혼자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저기 주의 만찬. 우리는 신약은 주의 만찬 우리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언약궤가 엄청 소중했는데 언약궤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봤더니 오늘 언약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언약궤가 하늘에 언약궤가 보였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그 상자예요. 주의 언약이 담긴 상자. 그랬을 때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 나아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것을 찾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나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곧 증언대 위에 있는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너와 대화하되. 그룹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그런데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그룹은 뭐예요? 주님이 타고 다니시는 거죠. 이제 그런 예표로 그런 것을 구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신약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 또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뭡니까? 주의 만찬 그런 거. 그러면 또 만찬을 주의 만찬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북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 안 하면 어떻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지역교회. 제가 그래서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게 좋아하는데 저한테 우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지역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거기서 입이 콱 막히지. 아까 말한 대로 전주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전부 그냥 그 안에 그냥 나 잘났고 분란 일어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보다 더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냥 자기가 뭐 지사장이나 된 것처럼 그냥 온갖 군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별로.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까 괴입니다. 괴. 그런데 아까 그 괴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번개와 아까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성전 안에 또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의곽이 있더라. 자, 봅시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이 생기죠. 성전이 생기는데 또 주님이 천년왕국 때는 봅시다 한번. 에스겔서 봅시다. 43장 2절.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고 내가 그 도시를 멸하려 왔을 때 본 환상과 같고 그 환상들이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게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의 영광. 그랬을 때 솔로몬을 떠났던 주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언약궤는 아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운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을 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꾸 성전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전주에도 뭐 한 3,400억 들어가지고 지금 성전이라고 쳐요. 그것이 성전 아닙니다. 성전이 있으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아니고 그냥 예배 처소예요. 예배당. 그런데 아까 언약궤에 관한 거, 언약궤는 그러니까 참 두려웠어요. 역대상 13장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으므로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우사를 치시며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리라. 참 억울하죠.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소가 비틀거리니까 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그 궤를 잡았어. 그랬더니 우사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만큼 주님의 그 엄유하심,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야. 아까 경외라고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또 여러분 그 성만찬 하는 거 있잖아요. 성찬식 또 재미삼아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오셔서 성찬 같이 참여합시다. 그런데 아이고 그까짓 거 무시하고 니까짓 거 그 빵 하나 포도주 하나 먹는 건 뭐 그거 별개야. 너는 먹는데 나는 못 먹어. 불신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럽시다. 물론 벼락마사 죽든 않지만 그런 것들을 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 그랬을 때 아까 과연 개혁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가 뭐 형식적인 세례죠.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그러나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은 거듭난 자들이 그 주님의 몸 빵입니다. 그다음에 포도즙
주님의 피, 그걸 먹음으로써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런 건데 그걸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아까 우박이 있어요.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4번 나와요. 계시록 4장 5절 봅시다.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 천둥, 음성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등불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 7명이라. 여러분 그냥 신천지를 보면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터져. 뭐 번개는 뭐고 천둥은 뭐고 음성은 뭐고 7등불은 뭐고 완전히 그냥 지들 멋대로 말 그대로 천둥 번개 하늘에 있잖아요. 이거 하늘이 천둥 번개가 나오잖아. 거기서 또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 천둥, 번개, 지진. 이건 뭐예요? 소리죠, 소리들, 각 소리. 11장 19절. 이거 뭐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읽으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하늘에 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까 본 거죠. 아까 본 구절 16장 18절 이렇게 4번 나와요. 이건 뭘로? 심판의 도구예요. 음성, 천둥, 번개, 지진. 이건 심판의 도구인데 아까 그 하늘에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이 있더라. 보면은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창고가 있다고 나와요. 창고가. 우박 창고가 있고 창고들에서 나오는 건데 다음 시간에 지금 해야 하는데 이걸 못 하네요.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게 참 재밌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로관이 있고 이제 같이 저하고 공부한 분들은 다 이거 아시죠?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냐? 누구? 이런 것 갖고 2단을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가지면은 2단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녀가 아이를 가져 산고로 울부짖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 이 카톨릭 가면 지금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예언서예요. 앞으로 지금 계시록에 쓰이고 나서 2000년 뒤에 있을 일인데 무슨 예수님이 갔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군가, 아이가 누군가, 산고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그럼으로써 붉은 용이 있습니다. 한 용. 근데 7머리와 10뿔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는 거 이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시록 아까 11장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까요? 당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왕국의 종국은 어디냐?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 세상.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분이 루시퍼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땅을 와서 패퇴시켰어요. 그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속에다 잠궈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또 재창조를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킹제임스 정에서도 저쪽에 뭐 인천의 어떤 교회나 이런 거 안 믿어요. 재창조를 안 믿는데 또 저하고 이렇게 강론 저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하시는 분들 재창조 안 믿는 분들이 예상으로 많더라고. 그러나 그래요. 뭐 재창조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성경을 어떻게 앞에 6000년 이전 세상을 무시하고
6천년 이상 됐다는 거면 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그 반쪽만 본다고 생각을 해요. 반쪽만 본다고. 응? 고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6천년밖에 안 돼요? 6천년 이전에도 천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때 또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가. 여러분, 어둠은 어느 때 창조했어요? 물은 어느 때 창조했어요? 땅은 어느 때 창조했어요? 마귀는 어느 때 창조했어요? 이게 6천년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6천년 이전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하고 그랬을 때,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 또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이 땅을 주는데, 그걸 호박씨 탁 털어먹듯 그냥 마귀에게 뺏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뺏겼다 뒷짐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안식을 했었는데 7째 날에 다시 일어서요. 주님 지금도 이제 다시 일어십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가면 뭐예요? 기가 막힌 맨션들이 있어요. 또 우주를 우리에게 주려고, 아담에게 통치하려고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 새로운 창조물.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때 아담과 하와같이 또 뺏기면 어떻게, 마귀한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천사보다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천사보다 로우 더 못했는데, 우리는 천사보다 월등한 모습으로 더 부활을 해가지고 이루어나갑니다. 영원 세상을 이루어나가는데, 그런 천년왕국, 이 땅이 천년왕국 본보기로 보란듯이 아담에게 뺏겼던, 마귀에게 뺏겼던 에덴 동산을 여기 와서 보란듯이 주님께서 천년간 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을 갖다가 없다고 합동측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자기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공부 많이 했다는 목사들, 그 천년왕국 무시하고, 그럼 어디가 천년왕국 제대로 해요? 이단들이 천년왕국 오히려 다루는데, 아까 말했대로 잘못되어 있더라,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의 왕, 그게 핸델 메시아곡입니다. 바하,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핸델.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최소한 200~300년 전에는 이 천년왕국을 가르쳤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벌써 42분이 지났는데요, 그저께 우리 동서가 학교 교장을, 내외 교장을 하다가 부단한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일요일 날 또 골프를 치러 다녀. 골프를 일요일 날. 내가 그냥 교회를 좀 어떻게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몇 번 만났는데, TV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내가 보기에 마땅치 않은 그 목사들, 또 신학자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것 말이도 어디예요. 근데 제 것도 강의도 한 번씩 듣는데 어렵대. 그 강의는 어렵죠. 막 성경만 가지고 오니까. 근데 저한테 좀 여담도 해가면서 재미지게 좀 해달라는데, 또 그거 하면 또 여러분들 싫어하잖아. 제가 이렇게 또 사설 늘어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여러분 가서 인터넷 매체나 어디 방송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 가르칩니까? 또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칩니까? 온갖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WCC 이런 것들, 동성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이런 마지막 때로, 이걸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번에 국무총리 누굽니까? 그 국무총리가 얘기했더라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 사람 크리스찬이더라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금 언론에서 차별금지 반대한다고, 김민석이구나, 총리를 씹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막는다고, 또 세상이 악하게 되는 걸 막는다고 소용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요. 지금 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가서 목사님들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도 한 몇 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인터넷 가서 여러분 저 목사님 설교를 한번 저거 자유주의신학 물배구나, 비성경적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셋째안을 갑니다. 셋째안을 갔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세상에 우리가 통치자로 계속 통치자로 영적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